1620년에 102명의 유럽에 있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정착했는데 너무나 낯선 땅이고 그 온도 차이도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병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죽게 되었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완파노아그 부족이라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고 그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첫 수확을 하게 되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유래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20년도에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자라고 정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월교부에 있어질 성찬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은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는 본문, 23절부터 26절은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 27절부터 34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본문,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찬식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성찬식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서 11장 쭉 한 절 한 절씩 같이 읽어가면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같이 나눌 텐데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자, 고린도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거야. 즉 책망할 거야. 좀 쓴소리 좀 할 거야. 라고 바울은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인지 18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 자,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분쟁인지, 자, 19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자, 파당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당이 생겼다. 즉, 파당이라는 것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20절 말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 만찬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라고도 말하고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찬식 혹은 성만찬 어떤 뜻일까요? 성찬식 혹은 성만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일 텐데 성찬식 혹은 성만찬 많이 들었을 단어인데 어떤 뜻일까요? 자, 한자를 해석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은 거룩할 성자에 밥찬자의 제도식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 의식,
거룩한 식사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 성만찬은 역시 거룩할 성자에 저녁 만찬에 밤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 저녁식, 밥찬. 그래서 거룩한 저녁밥.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든 성만찬이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밥이라는 거예요. 식사라는 거예요. 식사.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것은 이 당시에 무엇이었다? 식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있어질 성찬식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식사였습니다. 식사.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자, 아까시 말씀드렸죠. 성만찬 할 때 만찬 무슨 만찬하고요? 저녁 만찬. 그 밤에.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자, 성만찬, 성찬식 둘 다 식사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식사의 반찬을 보니까 그 고기, 무슨 고기입니까? 어린 양고기. 1년 된 어린 양고기죠. 그리고 무교병.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했던 쓴 나물. 이것을 차려놓고 밥을 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식을 우리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출애굽 이후부터 성찬식이라는 메뉴가 생긴 겁니다. 양고기, 쓴 나물, 무교병을 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유월절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보죠. 그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 음식을 드시면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동안의 의미는 유월절 식사라는 의미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하신 겁니다. 빵, 무교병을 들고 이건 내 몸이야. 포도주, 물을 들고 이건 내 피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제부터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찬식은 원래는 식사인데 그냥 6월절에 먹는 식사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기념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식사였다는 겁니다. 식사 자리 중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찬식을 지금 우리는 사실 식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의 개념으로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성찬식의 원래의 모습은 식사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매주마다 거행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어떻게 하시냐고 합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만 성찬식을 진행하죠. 그리고 여느 교회에서는 매달의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어떤 특정한 날, 혹은 세례나 이런 특정한 날이,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전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식사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듯이 이것이 식사이기 때문에 성찬식 겸 식사로서 매주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교회에 먼저 도착한 사람. 부유한. 자, 왜 그럴까요? 왜 부유한 사람일까요? 자, 그렇죠. 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이 먼저 오는 겁니다. 먼저 와서 성찬식을 그들끼리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들끼리 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적당하게 먹으면 좋은데 있는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들끼리. 누구를 생각 안 하고 후에 올 가난한 자들을 생각 안 하고 그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성찬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쓴나물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하면서 막 무교병도 먹고 하면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자, 그렇게 먹고 나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맡긴 일들을 다 해결해야만 퇴근할 수 있는 겁니다. 퇴근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고 이제 헐레발떡 일 마치고 다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미 성찬식이 끝나 있고 먹을 것조차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겁니다. 나 먹을 거 없어. 밥 없어 오늘? 나 배고픈데 일하다가 지금 배고파서 헐레벌떡 왔는데 먹을 게 없네? 시장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누굴까요? 부자들. 왜 취할까요? 포도주를 그냥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마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취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즉 바울이 봤을 때 이것은 성찬식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부자들이 자기들 식사한 겁니다. 저녁 식사한 겁니다. 한 끼 때운 겁니다. 그런 문화와 모습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 핵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느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느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럽게 한다. 이 부끄럽게 한다는 뜻 원어는 카타이스퀴노라는 뜻인데, 이 카타이스퀴노가 어떤 의미냐? 바로 망신스럽다, 수치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들려요. 꼬르륵 소리 들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난한 자라고. 너는 가난한 자야. 그래서 지금 성찬식도 참여 못했어. 너는 가난한 자야. 저 지금 도장을 찍고 있는 격입니다.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자신의 가난함을 세상에 드러내게끔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겁니다.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찬식의 참 의미를 아예 모르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성찬식을 다 끝내버리고 먹을 것조차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찬식은 말이야 이런 거란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어떤 날입니까?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 잡히셨고 그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떡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그 떡의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6월절 식사였는데 이 6월절 식사에다가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겁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야. 자, 예수님이 왜 이 떡을 가지고 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뗀다는 거에 의미가 있겠죠. 자, 예수님,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도 앞에 나와서 떡을 떼실 겁니다. 떡을 찢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채찍을 39대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이 쓰시고 이러면서 몸이 찢기신 겁니다. 그 찢기신 것을 지금 이 무교병 빵에 비유하신 겁니다. 무교병 빵이 찢긴 것처럼 나도 내 몸이 찢길 것이다. 근데 왜 찢기냐? 너의 죄 때문에 찢긴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떡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성찬식의 그 식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포도주에 대해서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또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포도주는 원래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생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생수인데 이 생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할 때는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해.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고 생각하고 마셔.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김, 예수님의 흘린 피,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식사다. 그런 식사인데 너희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로 전락시켰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란다.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해 주신 것이고 떡과 피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2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전하는 것이다. 아멘.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한다의 의미가 원어로 카탄겔로라는데 카탄겔로. 이 카탄겔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크게 외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는 행사라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하게 되는 이것은 세상에 외치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떡을 찍고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 이건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겁니다. 이 카탄겔로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무엇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찢어지는 빵,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 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합당하지 않게. 자,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이 마지막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한 건데, 이걸 통해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기다려. 부자들아, 가난한 자들 서로 이제 기다려줘.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 한꺼번에 모였을 때 제대로 성찬식해. 자, 기다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해주라. 그리고 너희들을 서로 함께 함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가난한 자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복음 메시지를 알게끔 해주고 그것을 또한 전하게끔 해주고,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제대로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끔 해주고 그것을 전하게끔 하고, 이게 바로 너희가 할 것이고 이게 바로 성찬식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합당치 않게 하는 건 반대로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 자,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무엇이다? 성찬식 사건이다. 그것이 의미가 보여지는 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 보여주는 실체가 성찬식인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몸을 찢을 수 있습니까?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성찬식,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성찬식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이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인데,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결론으로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한다는 어떤 의미인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그 일을 누가 맡고 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맡고 있고 그것이 의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에 대한 선포이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찬식의 의미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의 바른 이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왜 6월절 식사를 가져와서 성찬식이란 것을 만드셨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떡을 찌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 왜 내 피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미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왜 못이 박히셨지?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지?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으셨지? 그것을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에서 전도하시는, 추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하나님 죄인된 인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일을 너희가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여받았다는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나는 이런 추수꾼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고백하시는,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교병을 드시고 자신의 몸이라고, 포도주를 드시고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식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짧게 기도하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